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는 것과 첫 주일에 한 해의 첫 주일 예배 때 설교하는 것은 목사에게 중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비전의 말씀을 제시해 주어서 한 해를 말씀의 그 의지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지 그러고, 예전에도 이 말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죠. 이것이 100배 축복의 비결이다. 2025년 새해에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100배 축복의 비결이다. 그러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답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100세 되어서 얻어진 아들이 이삭이라 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가 100세 되던 때에 낳은 아주 귀한 아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희한한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몽땅 주시겠지 하는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거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희한한 원리일까? 그런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셔서 축복의 땅으로 가도록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잘 보세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먹을 것도 많은 그런 상황이고 걱정거리가 없어야 할 땅이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이 어떤 땅이냐? 흉년이 든 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또 들어보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당연히 이삭을 태어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묶어두셔야 돼요. 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주 축복된 땅이에요.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또 있어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러면서 앞에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던 얘기를 살짝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에 또 그랬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겠다면서, 아니 이삭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왜 그 땅에 결정적인 순간에 왜 흉년이 오냐고. 여기서 우리가 차지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환경이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그 상황.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하려면 그 땅이 풍년이 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애굽은 농사가 잘 되는 땅인데, 그러니까 와서 소문을 들으니까 애굽은 풍년이 들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그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었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성경의 원리로 보면 상징적 언어가 있어요. 애굽은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으로 비유해요. 아니, 가나안 땅은 왜 그렇게 흉년이 들고 애굽 땅은 풍년이 들어서 사람 마음이 그 소문을 들으면 어디로 가고 싶겠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이삭에게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애굽 땅에 가면 마음껏 누리고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이삭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대요. 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삭에게 첫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 명령을 내릴 때 이삭이 지금 취하고 있는, 처해져 있는 환경은 뭐라고요? 흉년이에요. 흉년. 지금 이삭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 땅에 있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한 명령을 하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랄에 머물러라. 오늘 첫 번째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새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조목조목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그랄에 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과 6절을 동시에 보겠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그 땅이 어디냐? 6절에 보니까 그랄이에요. 그랄 땅에 거주하였다. 그런데 그랄은 어느 땅이냐?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원래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땅에 원주민들이 있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다 해도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누구 땅이요? 유대인 땅이요? 히브리인 땅이요?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땅은 주시도록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죠. 지금 감염이 들어서 그 땅에 살 수 없는 상황이요. 그랄 땅에서는 가나안 땅을 그 지명이 하나가 있는 곳이 그랄이거든요. 그랄 땅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지금 아이고 가물어서 어떻게 살 수가 없는 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그랄에 거했다는 거예요. 거했다. 다시 말해 살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더라도 늘 우리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거든요. 그러면 오늘 새해 첫날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듣고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현재 상황이 여건이 우리도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 정치적으로 상황이 너무 어두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흉년은 형편으로 봐서는 애국으로 가야만 돼.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애굽으로 내려갈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세상으로 가서 살 거냐? 하나님 붙들고 교회 안에서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어려우니까 세상 속에 가서 돈벌이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갈 것인가? 둘 양단에 하나 결정을 해.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니 세상으로 그냥 가겠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오늘 이삭은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것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이 있는 5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설득을 해. 이삭을 설득을 해요. 뭐라고 설득한 줄 알아요? 읽어봐요. 이는 아브라함이 니네 아버지가 내 말을 순종했다.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단어를 좀 바꿨어요. 명령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내 법도라 다 모두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네 번씩을 유사한 언어로 바꾸어 놓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네 아빠가, 네 아버지가 내 하나님, 내가 하는 명령을 저가 지켰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너도 지켜다오.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믿음의 선열들은 살았다. 나라적으로만 봐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아니었는데 불교 국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약 140여 년 됐는데 니네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 말씀대로 다 교회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이 세계 무역의 6대 국가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고 이제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 니네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너희도 지켜라.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 여기까지 살아? 물론 중간에 오다가 고난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교회에 다 모여서 새벽을 깨우고 예배에 우리나라 같이 수요예배도 승리하고 금요 철야 기도회까지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열들이 기도로 살았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얘기를 하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길을 가는 중에 그 가는 길 속에서 축복의 길이 열려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유한 나라, 세계가 깜짝 놀랄 나라.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딸이 시집 왔든지 여기 와서 사는데 아파트를 들어가다가 기절 초풍할 일이 생겼다고. 너무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보고서 놀래버렸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래버린 거예요. 한국같이 잘 이거 봐라. 유럽의 선진국들도 못 따라갈 수준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안 봐요? 유튜브에? 혀를 내둘러. 와, 군사 무기를 보니까 독일이 제일 군사 무기를 잘 만든다 그러는데 와, 독일을 뛰어넘었다. 한국이 최고의 무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난리 났어.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살아. 하나님 여기 살아갈 땐 다 이유가 있어. 뭘 하려고요? 오늘 26장의 결과를 미리 내다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봐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이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지만 하나님이 머물라 했으니 결과물이 언젠가는 주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거부가 뭔 거부요? 큰 부자가 됐다 그 말 아니에요. 거부가 어떻게 했는데요? 그때 상황은 흉년이 들어서 살 길이 막막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순종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아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해서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체면이 안 서지요. 두 번째, 새해 첫 번호 주신 말씀이니 더 관심을 가지고 기울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순종 신앙을 이삭이 가지고 있었다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장막을 쳤고 우물을 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배 우선 신앙을 가졌다. 예배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도 과거에요, 목사 되기 전에는 그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교회 집사람이 더 열심을 다 냈는데 교회 갈 때도 꼭 느리처분해가지고 마지못해서 끌려가니까 꼭 한 5분 늦어. 우리 중부교회는 딱 정시가 시작되는 순간에 문을 싹 닫아버려. 그럼 늦게 들어온 문에 서 있다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야 그 교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도 때까지 서 있어야 돼. 거기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복받을 신앙생활을 못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삭은요, 저가 그곳에다가 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다. 오늘날 용어로 바꾸면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의 모습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일을 잘한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 얘기가 바로 이어져요.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예배 드리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우선적으로 여겼다. 오늘 잘 들으세요. 예배를 최우선 한번 여겨보세요. 새 어떤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인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 온맘 다해 온정성 다해 온맘 다해 드리는 예배를 늘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초점을 여기다가 한번 금년 새해에 맞춰보자고요. 아멘.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모세가 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이 열어지거들랑 먼저 단을 쌓았어요. 모세의 모습이에요. 깃발을 올렸다. 그런데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를 지은 목적이 너무도 잘 알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저 말은 몇 번이고 우리가 암송해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인간을 지은 목적이 어디에 있냐? 예배받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예배 이거 하나만 잘 드려도 축복의 길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소홀히 하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해요. 세상에 소중한 일이 아무리 있어도 예배를 우선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새해 신앙생활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요. 그렇게 살았더니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그리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을 지은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그것은 뒤에 축복이 뒤따라온다는 것이니,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그 전제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충성되이 하면 저절로 나에게 복이 올 것이니 그거 뒤에 거 기다리지 말고 금년새해에는 막 예배 드리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이에요. 왜? 이것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더 활력이 넘치고 행복하고 같이 찬양을 해도 똑같이 동참을 해서 얼굴을 좀 환하게 펴고 마지못해서 부른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신다 했으니 정말 기쁜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다려지고, 그런 기다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십시다. 그리고 금년새해에는 예배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100배 축복의 비결이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한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세요. 이삭에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 그냥 아브라함 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계승신앙, 계승축복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너 이삭 때 이루어. 이삭 때 다 이루어진 것만 아니라 야곱 때 이루어 주셔요. 잘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런 뜻이에요. 앞에서 여기를 떠나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자, 하나가 나왔어요. 빨간 글씨로 복을 주시겠대요. 두 번째,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요, 내가 일부러 저거 글자를 새긴 것은 아닌데, 해놓고 나서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 새벽까지도 또 검토해보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았는데 빠뜨려서는 안 될 말씀이 그 앞에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도 소중한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무엇이 두려울 게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해질 것이요,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실 것이요, 위태로운 길을 막아주실 것이요. 지금도 아멘 크게 안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길도 막아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니까 내가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여러분들 주목해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죠.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던가요? 현실이 어떻든 마음이 넉넉해지고 담대해져요. 지금 가난한데도요,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몸으로 느껴지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 다음에 그 복의 개념은 광범위한 개념인데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모든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누구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걸 이삭에게 너에게도 다시 내가 맹세한다. 이 땅을 내게 줘. 지금 이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아까 내가 살짝 지나가는 걸로 했어요. 그랄 땅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 힘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키가 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땅은 네 땅이라 이거예요. 저 블레셋 땅이 아니라 네 땅, 이삭의 땅이다. 이삭 후손들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들을 성경에서 주고 있나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1장 8절에서 주신 말씀을 보면 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거듭해서 강조해요. 그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준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과 잘못된 저주의 삶을 사는 것하고 어떤 축복의 차이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어디까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세요. 이게 저기에 숨겨진 천대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요,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기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신앙의 계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자식들 신앙생활을 잘못 계승시켜 놓으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최근은 아니고 한 10여 년 전부터 하는 말이 있었어요. 교회 우리 장로들이, 어쩌면 권사들이, 안수집사들이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식들을 교회에다가 안 보내요. 학원으로 보내요. 그 시간에. 그 신앙 계승이 됐나요? 천대까지 후손들에게 신앙이 계승되면 천대까지 축복을 주시겠다. 그 말은 끝없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이지 천대까지만 주고 말겠다 그 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부러워야 할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1대, 2대, 3대, 4대, 5대 신앙생활이 지속되는 가문이요. 여기서 끊어지면 안 돼. 축복이 이어지려다가도
계승이 신앙 계승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혹여 내 자녀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자녀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지켜야 돼. 나 다른 거 다 원치 않는다. 네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거 하나 나는 기대한다. 유언에도 그걸 남겨야 돼. 유언에도.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잘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신앙 계승 잘해야 돼. 제가요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의 가정을 보면은 그냥 목회한다고 개척교회 오면서 목회한다고 자녀들 교육에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 가정 신방하고 어찌 보면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안 비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자녀들이 못됐을까요? 하나님 다 잘되게 하시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첫째 중요시 여겨야 할 일이 지금 가슴이 뜨끔뜨끔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듯한데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이것을 우리는 심각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어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그런데 날마다 기도하고요. 내가 대통령이 됐던 어느 그 장로님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간증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식이 7명인가 낳았는데 어머니가요 새벽 기도 갔다가 오기만 오면 자식들은 새벽에 자고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맡에서 자식들을 기도. 그런데 그 순간에 오줌이 마렵든지 잠깐 깼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는 잊을 수가 없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새벽 기도 와서 머리맡에 갔다가 와서 머리맡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다. 이게 간증이었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명기 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건 이제 징벌의 진노에 관련된 내용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을 미워해.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저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 순종하며 살면 1000대까지 축복을 주시는데 진노는 3, 4대에 머물러. 여러분 잘 들어보면요, 저도 가문을 이렇게 한번 살펴봐요. 진짜로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 살면요 반드시 자녀들에게 악영향이 미쳐져서 자녀들이 잘 안 돼. 삐뚤어져요. 삐뚤어지면 그 또 후손이 또 삐뚤어져.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고. 그러니까 3, 4대에 이른다는 말이 맞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100배 축복의 비결이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말씀 순종 신앙을 살아. 두 번째는 언제나 예배 생활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 나도 못 살았다고요. 목사가 됐어야 깨달은 것이지만요. 마지막으로요,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질 때 축복도 계승된다. 계승 신앙이 계승 축복이다. 저기 신앙에 빠졌군요.
저와 여러분이 금년 새해에는 어찌하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도 저렇게 살아야겠지만 전제로 저렇게 살면 축복은 우리에게 100배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해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